저는 녹이 썰어 뚝 떨어지는 인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불지요. 여러분들 가을이 돼서 이렇게 교회로 나가셔서 밤을 주워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하기 휴가 때 갔더니 이른 밤이 떨어지더라고요. 속초에 갔었는데 그 밤 죽는 재미 진짜 재밌어요. 바람이 확 부니까요, 밤들이 그냥 그 밤나무 밑에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거 주우면서 제가 참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네요. 이거 길러놓은 것도 아닌데 그 막 산에서 밤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서 주워보면 어떤 것들은 썩은 게 있어요. 그러면 별 맛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열어보면 알밤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알밤을 줍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이 툭 떨어질 때 이 알밤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제 영혼을 보면 너무 좋으셔서 주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알밤을 주었는데 제법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삶아 먹고 그랬어요. 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제 휴가 때 알밤 주었던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 바람도 안 부는데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뚝 떨어져서, 그것도 녹슬어서 뚝 떨어져서 자기에게 걸려있던 모든 가족 친지들을 다 깨어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 짓는 그와 같은 삶이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못이 녹이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녹 쓰는 것을 누가 나무라거나 잘못됐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 때, 녹 쓸 때에 그것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기름칠을 하고 녹슬지 않도록 반질반질하게 반짝반짝 빛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은 감당하지 못한 거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심령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처음에는 불같은 열정으로 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있는 자리에서 점점 녹이 슬고, 이거는 너무나도 서서히 오는 거기 때문에 자각도 잘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름칠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 신앙이 녹슨 것을 닦아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정을 일으키고 내 심령이 반짝반짝해지기를 저 자신부터 바라고 우리 광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12절 저희들이 읽어보셨죠? 13장부터,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열국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열국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환상의 꼴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드론 꼴짝이와 흰놈의 꼴짝이 위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환상의 꼴짝이 예루살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세요. 멸망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나옵니다. 12절 우리가 읽었죠? 그날에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시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12절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하니까 너희들 돌아오는데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뱃을 입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백성들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답변해요? 무슨 말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자리를 벌리고 술판을 벌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그러다가 죽으면 되지 뭐. 내일 죽고 말 것인데 먹고 마시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2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악, 무슨 죄악이에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촉구를 하시는데 회개는 무슨 회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잔치자리를 벌리고 고기를 뜯고 뭐 그러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는 죄악이에요. 그 죄악은 회개가 없는 죄악은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이건 진실로 하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듯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죄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회개는 죄를 떠나겠다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죄를 떠나겠다고 하는 결단인데 회개하라. 죄 떠나기 싫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술판 벌리고 포도주 마시고 막 이렇게 먹다가 한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죽으면 되지. 회개는 무슨 회개야?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라. 비겁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뭐 이런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 회개하지 못합니다.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한 게 아니야. 어쩔 수가 없었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사회가 너무 악하잖아. 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하고 늘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회개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간결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괴산에 있는, 우리도 괴산에 가보지 않았고 그분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김정모 목사님을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민족도 있고 기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개인이 있는데 회개해야 삽니다. 성막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는 자기 혼자 있더라도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보고 그분이 형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형님, 제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김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제 아침에도 문자를 받으면서 그때 그 참 제가 받았던 감동을 이 얘기를 했더니 아멘, 회개해야 삽니다 형님, 그렇게 또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처음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일성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강림을 그렇게 원하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 속에 회개하고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다 듣고 난 뒤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회개를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정말 다른 길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 없이, 예수를 믿는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 마음에 맴도는 말은, 형님, 나 살기 위해서 나 혼자라도 회개합니다. 회개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살피면서 주님 앞에서 예를 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서 회개할 마음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그게 우리 마음을 닦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성령의 선물 속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 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비굴하게 하거나 우리를 정말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멸망을 선포하는 가운데 회개를 말씀하시고 15절에서 25절에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의 이야기로 교훈을 주십니다. 셈나는 히스기야와 함께 이사야서 2장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멸망과 예언을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셈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을 잘 보좌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 셈나가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에 애굽 나라에 가서 애굽에 있는 군대들을 요청해서 참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경험해보고 난 연후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와 셈나의 이 전국을 보는 신앙의 이 격차 때문에 아마 셈나가 좌천되었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근본적으로 셈나의 죄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셈나는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고 22장 12절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것이 뭐예요? 15절 16절에 보면 국고를 맡았던 그 당시에 최고 히스기야 다음의 권력자인 셈나가 16절에 보면 여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왕실의 묘실을 얘기합니다. 왕들이 쭉 열조의 왕들이 쭉 묻히는 묘실을 말씀하십니다. 셈나야 26절입니다. 네가 이 왕실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누가 여기에 있기에 여기서 왕실의 묘소에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왕실은 기드론 골짜기 높은 곳에 있고 그 높은 왕실 중에서도 최고의 높은 바위 돌에다가 셈나가 자기의 묘실을 받습니다. 왕도 아니면서 지금 국가가 사네립의 그 침공으로
엄청난 위기에 있는데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묘시를 파고 있어요. 22장 1절 14절을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이곳저곳 파괴될 것을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게 왕실, 묘소예요. 높은 곳에 왕들이 묻혀 있는 곳. 셈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높은 곳에다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왕의 묘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2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 셈나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서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고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는 광막한 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그 광막한 곳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를 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자기 육체가 묻힐 무덤을 준비하고 있어.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 심령을 위하여서, 자기가 평생에 이를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리석을 쪼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19절에 어떻게 던지시느냐?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지위를 낮추어서 너의 모든 권한을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에게 21절 그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긴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지위를 다 물려주면서 예루살렘의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셈나가 엘리야김이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엘리야김을 못에다 비유하시면서 단단한 곳에 못질에서 못을 박듯이 내가 엘리야김을 박아서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셈나는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 자였는데 그 셈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을 안고 난 연후에 엘리야김이 했던 일은 뭐냐? 그가 이스라엘의 아버지, 유다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에 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권력을 잘 사용했느냐? 어떻게 엘리야김이 했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그 엘리야김의 못 위에 엘리야김의 친척들 그리고 엘리야김의 그 후손들 가족들 쭉 걸리는데 종제기로부터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큰 항아리까지 걸린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의 친척들, 그의 가족들이 한 자리씩을 다 해먹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예루살렘 전체에, 유다 전체의 아버지로 세웠는데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튼튼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아는 사람들 다 한 자리 해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든든한 모습으로 편안하다, 우리 잘 되고 있지?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고 유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친족과 가족들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잘 박힌 못에 녹이 슬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박힌 못에 녹이 슬었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녹이 씁니다.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 박아놓은 못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녹이 슬어, 마음이 녹이 슬어, 처음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녹쓰는 건 괜찮아요. 그건 뭐 자연현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분발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닦아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름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녹슬었다가 마침내 어느 날 뚝 떨어지는데, 녹이 쓰는 건 오랜 세월에 녹이 슬지만 뚝 떨어지는 건 순식간에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떨어져서 그에게 걸려있던 종지 그릇, 큰 항아리 그릇 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뚝 떨어질 때, 정말 우리가 알고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내게 오는구나 하고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뚝 떨어지는 날 다 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갱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닦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닦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녹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잘 박혀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편안하지, 내 권력 가지고 있지, 우리 잘 되고 있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큰 제국들, 나라들, 그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15절, 15절부터 25절까지는 두 사람의 개인에 대하여서도, 지극히 작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 한 영혼을 우주보다 큰 사람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의 갱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영혼과 심령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고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우리의 육체는 자꾸 후패해 갑니다. 녹슬고 무뎌져 가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력도 우리의 생각도 자꾸 후패해지고 녹슬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명력 있는 말씀 앞에 내 심령과 내 영혼을 찔러 쪼개 수술받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순종하는 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예요. 100%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99일 동안 잘 섬기고 그리고 한 날은 우리가 다른 남자하고 놀게요 하나님. 그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00%예요. 목사님은 100% 순종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도 못해요.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해보고 싶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100% 한번 순종해보고 싶어요. 그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여러분, 신랑이 너무너무 좋은 남자라서 아내가 99일 동안 신랑 잘 섬기다가 여보 나 지금 오늘은 이제 100일째 되는 날이니까 나 나가서 외박하고 다른 남자하고 놀고 들어올게요. 그 마음 좋은 남자라서 그래 그렇게 해요. 그럴 남자가 있습니까? 그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말을 또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 막 남자의 마음이 막 이건 뒤틀리고 막 미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내가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한번 보세요. 권력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친족을 위해서만 사는데 노골서로 뚝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찔러 쪼개임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 뚝 떨어지는 날 주님 앞에서는 알곡으로 깨어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날로 후패해져 가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날로 후패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내 영혼을 세워서 우리 영혼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